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얻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구원받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요? 왜 어렵죠? 삶 속에서 많은 유혹들이 많기 때문에 구원이 되려면 어려워요. 네. 근데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는 구원이 쉽다고 가르쳐요. 구원 얻는 게 너무 쉽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이 보장된다.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가르쳐 왔어요. 근데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 속지 말아야 돼요. 이 거짓말에 속아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거짓말 때문에 지옥에 간 목사님, 장로님, 검사님 많은 분들이 지옥에 가 있어요. 교리대로 믿어서 그래요. 교리대로. 그 교단이 주장하는 구원론, 성경을 부분만 보고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만 보고 그 부분을 강화시켜서 그 부분을 강조해서 그 부분만 얘기를 하니까 다른 부분을 미처 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구원받는 자가 적다고 했어요. 구원이 쉬우면 왜 구원받는 자가 적어요?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 원리대로 한다면 다 구원받아야 돼요.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실상 천국과 지옥을 가보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믿는 자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자가 적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했어요. 좁은 문, 좁은 길이 뭐예요? 그렇죠. 가기 어려운 길이에요. 우리 믿는 자가 봤을 때는 험하고 좋지 않은 길인 거예요. 그런 길을 가야지 생명의 길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어렵고 힘든 길일수록 생명의 길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니 구원받는 길가 쉬워요?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막 그래요. 네. 내가 예전에 어떤 분이 제가 복음을 제대로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 어떤 분이 막 전도를 하시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입술로 시인하세요. 그럼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다 그게 구원 받는 겁니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본인이 잘 알 거예요. 그냥 요식행위로 난 예수님 믿습니다. 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입술로 시인한다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요식행위에 불과할 수가 있어요. 진짜 구원 받은 사람은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삶이 안 바뀐 상태에서 그냥 저는 믿어요. 입술로. 저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시인한다 해서 그게 구원을 연장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모든 구원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멈춰버려요. 거기서 멈춰버리고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어떤 삶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본인도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아요. 구원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시리즈로 지금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기본적인 대전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주의사항들을 잘 살펴봐야 되고 단서조항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우리의 구원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분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게임의 룰을 어기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어제도 축구 했잖아요. 멕시코하고. 두 번 다 뭐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졌어요? 페널티킥으로 졌어요. 페널티킥은 왜 지는 거예요? 골대 앞에서 반칙을 했기 때문에 페널티를 줘서 벌칙을 줘서 상대가 골키퍼 앞에서 골을 찰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결국 우린 두 번 다 하지 말아야 할 반칙을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실점을 한 거예요. 결국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하나님 정해놓으신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의 규칙, 기준 그것들을 어기면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에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도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것이 있어도 우리는 구원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리즈로 말씀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열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에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심판당한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누가복음 3장 9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누가복음 13장 9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15장 2절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로마서 6장 20절에서 22절 너희가 제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분명히 성경은 나쁜 열매 맺는 나무 불에 던져져. 여기서 불은 지옥입니다. 나쁜 열매 맺는 나무 불에 던져져. 지옥 판결 받아요. 또 열매 맺지 않는 나무 불에 던져져 지옥 판결 받아요. 또 아름답지 않은 열매, 좋지 않은 열매 불에 던져져 지옥 판결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열매가 뭘까? 열매가 뭘까? 나는 나무가 아닌데. 하나님은 여기서 나무와 열매로 비유를 하셨어요. 나무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람입니다. 나무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불은 지옥이고 나무는 사람입니다. 그럼 열매는 뭐냐? 열매는 그 나무가 맺는 산물이잖아요. 그죠?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다고 하면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 나무가 산출하는
왜? 결과물을 드려요. 그렇다면 나무가 사람이고 그럼 열매는 무엇일까? 그 사람이 나타내는 행동, 행위, 행함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나타내는 행동, 행위, 행함이 곧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서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열매로 그를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사람에게 적용하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행동, 그 사람이 나타나는 행위, 그 사람이 나타나는 행함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결국 그 사람이 나타나는 그 행위로 인해서 그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성경에 또 남아있어요. 열매가 왜 사람의 행위냐 나타나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어요. 분명히 앞에서는 분명히 나무야 열매, 나무와 열매, 나무와 열매, 나무와 열매를 하면서 갑자기 쑥 21절 가면은 행하는 거에 대해서 나와요. 자, 21절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21절 딱 넘어가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쭉 얘기하고 있어요. 나무 열매, 나무 열매, 나무 열매 얘기하다가 갑자기 행하는 것 얘기하고 있어요. 열매가 뭐라는 걸 분명히 단적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열매는 행하는 것이에요. 열매는 행하는 것인데 행하는 게 없으면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사와 표적을 아무리 나타난다 해도 하나님의 권능을 아무리 나타난다 해도 행하는 게 없으면 그래서 행하는 게 없어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면 결국에 그는 나는 너는 도무지 모르겠다 하면서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 단적이 나타나죠. 또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또 같이 나무 열매, 나무 열매, 나무 열매 하시다가 46절에 보면 뭐라 하면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행하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는 자, 그 행하는 것이 바로 열매다. 이걸 하는 거예요. 열매다. 그렇죠? 그래서 열매가 있다 하면 그 사람이 나타내는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 하면 그 사람이 나타나는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다 하면 그 사람이 나타나는 행위가 좋은 거예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타내는 행위가 나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기를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건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어떻게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할 수 있어요? 나쁜 행위 받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좋은 행위만 행동해야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의문이 강할 수 있어요. 그쵸? 헷갈리죠, 여기서부터.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저도 많이 헷갈렸어요. 은혜를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하는 거 보면 그렇지. 은혜로 구원 받는 거지. 믿음을 보러 구원 받는 거지. 근데 또 성경 다른 데 보면 야고보서나 다른 데 보면 뭐 행위로 뭐 의롭다 하고 그래. 행위로 구원 받는 건데 행위가 중요한 건데 이건 성경 오랫동안 봐왔어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받는 건지 행위로 구원 받는 건지 열매로 구원을 받는다 하니까 행위로 구원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행위로 구원하는 거 아주 헷갈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가야지. 앞으로 헷갈리지가 않아. 잘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행위 심판론이에요. 행위 심판론. 다 따라하고 있어요. 사람은 행위로 심판받는다. 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행위로 심판을 받아요. 행위로 심판을 받아요. 자기가 지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이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 같으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 그죠? 구원받을 길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자비와 인자를 베푸셔서 행위가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을 길을 내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제 값을 치르셨다. 나를 위해서 제 모든 것을 계속하셨다. 그것을 내가 믿는 그 순간에 나는 죄인이지만은 예수님과 똑같이 의인으로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예요. 의롭게 너는 의롭다 함을 인정을 받는 거예요. 원래는 죄인인데, 원래는 죄가 많은 사람인데, 그런데 너는 예수님의 피로써 예수님 피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 피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피를 보고 그래, 너가 예수님 피로 덮여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게 보겠다. 의롭다고 인정을 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나의 행위로 구원받은 거예요? 뭘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쵸?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예수님이 그 피로써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힘쓰지 않아도 내게 그냥 다 준비돼가지고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단지 그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우리 김승민 성도님을 위해서, 김관장 집사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김승민 성도님을 위해서, 김관장 집사님을 위해서, 죄인된 두 분을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죄인 되신 거예요. 죄인의 처지가 되신 거예요. 죄인이 받을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은혜를 믿고 받아들인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위가 아닌 구원받을 새로운 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의 출구가 없는 가운데 새롭게 길을 여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홍해가 열린 길 아시잖아요. 그죠?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서 이집트의 종살이 하던 가운데 해방이 됐어요. 그래, 백성들 다 이렇게 데리고 나왔는데 이 이집트의 왕이 미련이 남아가지고 쫓아와온 거야. 근데 가다 보니까 앞에는 바다가 있고 홍해라는 큰 바다가 있고 뒤에는 지금 이집트의 바로 왕이 막 죽일라면 살려라 하면서 막 쫓아오고 있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느끼겠어요? 사면 초가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이제는 꼼짝없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한테 구원을 요청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가만히 있으래.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래.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볼지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볼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모세 보고 손을 높이 올리고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다 펼쳐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저기 바다인데 저기 들어가면 죽는데 저를 향해서 이렇게 가라고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툭 열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홍해 쫙 깔려있잖아요. 길이 아닌 길이 아닌데 출구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새로운 길이 열려서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처지인 거예요, 지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절망적인 한 상태예요. 건물에 불이 났는데 출구가 다 막혔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은혜로 길이 열린 거예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길, 아무도 가지 못한 길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셔서 사람들을 구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넌 가만히 있어야 했어. 가만히 있었어요. 내가 너를 구원한 걸 보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받은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구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새로운 길을 열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디모세 1장 9절, 디도서 3장 5절 6절 7절, 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또 여기서 헷갈려요.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왜 그런 열매를 구원받는다고 하세요? 그럼 여기서는 잘 구분해야 돼요. 첫 번째 제가 행위로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행위로 심판받긴 받는데 행위로 완전한 자가 없어. 어떤 누구도, 세상에 어떤 사람도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행위로 심판받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여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제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난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행위는 없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또 그건 또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행위가 필요해요. 그걸 바로 믿음의 행위라고 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는 율법이 정한 하나에서부터 100까지를 모든 걸 다 100% 완전해야 돼. 흠이 하나도 없어야 돼. 그래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행위는 모든 행위로 완전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행위는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그 믿음이 구원받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진짜냐 가짜냐 진위를 가리는 것이고, 그 구원받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적격성을 따지는 그것을 위해서 행위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믿음은 있어. 그러니까 생각으로 믿고 말로만 믿어. 행위가 없어. 이 믿음은 가짜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고 행함에 있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때, 이때 당시에 율법의 행위를 강조했던 그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그 잘못된 구원론을 대적하기 위해서 은혜를 강조했어요.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 안에서 무슨 부작용이 생각이 나냐면, 그러면 무슨 짓을 해도 나는 구원받아. 응? 나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믿으니까 행하는 건 중요하지 않은 거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으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나는 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렇게 행해도 괜찮아. 그걸 믿음으로 받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에 의거한 행함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을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세요. 열매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원하세요. 궁극적으로는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믿음의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열매가 없다? 나쁜 열매를 맺는다? 잘못된 믿음, 거짓 믿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 그 열매를 보면 그를 알 수 있다 하잖아요.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선한 선지자인지, 그 사람이 올바른 목사인지 잘못된 목사인지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열매를 통해서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구원받지 못할 믿음인지 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그를 고소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법정에서 그를 고소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진짜 믿음은 행하는 것이고, 진짜 믿음은 열매가 있습니다. 이게 야고보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2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처럼 한 몸이라는 거예요. 따로 불각은 나눠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듯이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행함이 없으면 영혼이 없는 죽은 시체와 같다. 지금 그렇게 비유하고 있잖아요. 믿음과 하나 된 행함이 있어야 되고 행함과 하나 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둘은 하나예요. 한 몸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 하면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만 있고 믿음이 없으면 그것도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그 믿음의 행함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로, 한 몸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행위처럼 100% 아무런 흠이 없는 그런 행함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각자가 맺는 그 결실이 열매가 다를 수 있지만 다 구원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적게 맺고 이 사람은 많이 맺지만 결과적으로 그가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다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하고 그래서 다른 거예요. 율법의 행위는 누구나 다 똑같이 똑같은 기준으로 하나라도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행위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적은 것이든 많은 것이든 그가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는 구원받을 게 합당한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대단을 마구 내리는데 좀 더 선명하게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전 이걸 알았어요. 구원의 여정이 오늘 열매와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겁니다. 첫 번째는 좋은 나무가 되라 해요. 좋은 나무가 되라. 두 번째는 좋은 열매를 맺으라. 좋은 나무가 되라.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어라. 그래야 너는 구원을 받는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게 희한한 말씀하세요.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지니. 그러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희한하죠. 전 눈을 씻고 다시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포도나무에서 가시를 내겠느냐 무화과나무에서 엉겅퀴를 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더 정상적으로 보여요. 근데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게 우리의 출발점인 거예요. 우리의 출발점. 우리는 원래 가시나무예요. 엉겅퀴예요. 저주받은 나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무예요. 아닙니까? 저 잘못 얘기한 건가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가시나무고 엉겅퀴예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포도나 무화과나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열매 자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 가시나무고 엉겅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오염돼서 죄로 인해서 가시나무가 되고 엉겅퀴가 되었어요. 포도를 낼 수도 없어요. 무화과나무를 낼 수도 없어요. 원하는 대로 좋은 걸 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가시나무가 100번 노력한다고 포도를 내요? 엉겅퀴가 100번 노력한다고 무화과를 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 가시나무가 아니고 엉겅퀴가 아닌 다른 새로운 존재가 돼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새로운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그 간격이 딱 비워져 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네? 우리는 엉겅퀴고 가시나무, 저주받은 나무, 심판받아 마땅한 나무였어. 죄인이잖아. 근데 이 사람이 좋은 열매, 좋은 행위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내 힘으로요? 여러분의 힘으로? 불가능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잖아요. 영적인 변화가 있잖아요. 영이 새롭게 거듭나요. 영이 죽었었는데 그전에는 죄로 죽었는데 영이 다시 부활해요. 영이 새롭게 탄생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를 내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선행이 되지 않고서 백날 좋은 영향을 해주려고 이렇게 마음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타종교하고 다른 게 바로 여기 있어요. 타종교는요, 근본적으로 원래 가시나무고 엉겅퀴인데 본인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막 손을 막 내면 결국에 그게 갑자기 뭐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처럼 좋은 나무가 된다고 막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막 불교도 맨날 참선하고 막 도 닦고 뭐 하고 그건 불가능한 착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우리 정체성이 변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이제는 마귀의 건사 아래 신음하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보호하심, 그 아들과 함께 똑같은 지위와 상속권, 유업을 얻게 된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정체성의 변화, 그 정체성의 변화로 인해서 지위가 달라지고 또 그 능력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좋은 나무로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나무가 됐는데 열매를 못 맺는 거야. 좋은 나무가 됐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도끼가 이미 그 나무에 있으니 찢겨져 버림을 받으리라. 그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얘기하시고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그 다음에 유대인들 그들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마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너희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으면 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난다, 버림받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마찬가지로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너희는 아브라함 자손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 공동체 아니야. 넌 여기서 버림받아. 나가야 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너는 그 보혈, 그 은혜 받았어도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너는 버림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도끼가 주어졌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기로 예정된 나에게도, 우리는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100%. 우리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상태가 된 거는 맞지만 구원이 완전히 완결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구원받는 자로 증명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열매,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일화 중에 그런 일화가 나와요. 무화과나무, 예수님이 굉장히 시장했던 것 같아요. 무화과나무가 저 밑에 보니까 이렇게 잎사귀도 있고 하니까 열매, 시장에서 뭔가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갔더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합니다. 네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반나절이 못돼서 그 나무가 죽었어요. 제자들이 신기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나무가 죽었어요? 어이구, 이런 신기할 때 이렇게 신기할 수가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좀 다른 차원으로 보고 싶어요. 열매를 원했는데, 열매를 기대했는데, 근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는 이와 같이 저주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또 나와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또 나와요. 포도밭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어. 열매를 기대했는데 안 나. 그러니까 주인이 야, 그러지 말고 치워라. 열매를 못 맺는 거 뭐하러 쓰냐. 그러니까 농부가 제가 또 거름 주고 더 물도 주고 뭐 이렇게 좀 더 수고를 해가지고 열매를 맺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열매를 그때도 맺지 않으면 그냥 찍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를 원했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로 인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열매로 인해서. 그 드러난 행위를 때문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드러난 행위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하지 마세요. 완벽한 행위, 하나도 흠이 없는 행위, 하나도 죄 없는 행위,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믿노라 하면서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예요. 가짜 믿음으로 태어나는, 가짜 믿음으로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존재로 판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나무가 돼야 돼. 첫째로 좋은 나무가 돼야 되고, 둘째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기독교는 새로운 being,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doing, 새로운 행위를 산출하는 거예요. 타 종교는 doing을 열심히 해서, 뭔가 행위를 열심히 해서 새로운 being, 새로운 존재가 되게 돼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은혜, 새로운 존재가 되는 은혜가 있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존재로 출발해서 그래서 새로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존재가 됐는데 새로운 열매가 안 나타나. 이유를 배반집니다. 이 사람은 처음서부터 가시나무 엉겅퀴가 받을 심판보다 더 심한 심판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다 가시나무고 엉겅퀴와 같아요. 죄인입니다. 저주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나무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좋은 나무가 되는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 엉겅퀴나 가시나무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더 큰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회개와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말씀도 알고 성경들도 알고 그래서 그 뜻대로 해야 되는데 넘어질 때도 있고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열매에 대해서 빨리 회개를 통해서 그 잘못된 것들을 처분해야 돼요. 청산해야 돼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또 믿어 순종하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나무로서 나쁜 열매들은 처분이 되고 좋은 열매만 가지치기로 해가지고 좋은 열매만 맺는 모습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세요. 오호, 좋은 나무를 만들어 주었더니만 좋은 열매를 맺고 있구나. 너는 구원받아 합당하다.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이렇게 판단해요. 이해되십니까? 나만 이해하고 있는 건가? 나만 이해하고 있는 건가? 아주 헷갈리는 거를 아주 좀 잘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예, 여러분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은 정체성의 변화고, 그리고 그 정체성의 변화에 합당한 열매의 변화가 있어요. 열매의 변화가 있어요. 구원은 정체성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 정체성의 변화에 합당한 열매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새롭게 거듭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그 새로운 존재가 그 새로운 존재에 합당하게 열매가 없다. 또는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는 새로운 존재가 되기 전에 사람들보다 더 극심한, 더 배나 큰 심판, 큰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좋은 열매 자체가 구원을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좋은 열매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좋은 열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거를 판명해 주는 것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위를 결정해주고, 또한 그가 구원받을 만한 적격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 적격성을 결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지금 현재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들여다봐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는 목사님 다니고, 나는 권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홍보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때 말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것을 믿고 나는 그것을 너무나 이 머리로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어.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야 되고요. 그 믿음이 행함에 나타나는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행함, 열매가 중요합니다. 현재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좋은 열매를 맺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에게 구원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성도에게 합당한 열매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에 응답해야 돼요.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윌스컨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이 하나님께는 선택의 여지가 아닙니다. 그분은 가지들이 열매 맺기를 인내로 기다리시며 그분의 포도나무와 접붙여진 모든 가지를 대단한 열정과 관심으로 돌보십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의 소명은 무엇이냐?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가지는 열매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농부이신 아버지가 제하여 버리신다고 했어요. 제거해 버리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제거해 버린 나무는 어떻게 해요? 다 모아서 불에 던집니다. 그 불이 뭡니까? 지옥이고요. 우리는 예수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을 닮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맺으라고 부름을 받은 존재예요. 열매를 맺으라고 부름을 받은 존재예요. 구원받으라고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 시작점에 있어요. 구원을 받고 열매를 맺으라! 이 부르심을 받은 게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놓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놓고 새롭게 거듭난 존재가 되어놓고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해 새로운 존재가 된 열매가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해 거듭난 새로운 존재로서 열매를 맺지 못해 그에게 남는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심판밖에 없습니다. 이율배반적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구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모두가 열매를 맺으라 하는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구원받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